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양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창조하신 인간들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범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동양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차별적 시선을 막아주시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인종차별과 동양인 혐오 문제가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교회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셔서 승리교회로 보내주시고 또한 전도지체가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전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가족력이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켜주셔서 질병의 고통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또한 희귀 질환으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의 길이 속히 열리게 해주셔서 그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7번의 재앙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엄청난 재앙들을 막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론과 함께 다시금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 이번에 또다시 이 땅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8번째 재앙이 되게 되는데 어떠한 재앙이 예고되는지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여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메뚜기 떼가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온 지면을 새까맣게 덮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에 살아남았던 그 모든 식물과 나무들까지도 모조리 다 갉아먹게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서 이러한 메뚜기 재앙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끔찍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모세가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을 나와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도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고 7번이나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만 선포하고는 듣든지 말든지 선포만 하고는 나와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선포하는데 경고하는데 그걸 듣든지 말든지 그 결과는 그 책임은 네가 져라. 그러한 무언의 사인과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무시무시한 대재앙이 7번 막 애굽 온 땅에 쏟아진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메뚜기 떼 재앙까지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하자 이제 드디어 바로의 신하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경고를 듣고는 바로의 신하들이 잔뜩 겁을 먹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신하들이 이러한 말을 감히 바로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직고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생각할 때는 메뚜기 때문에 죽거나 아니면 바로에게 맞아서 죽거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니까 우리가 직고라도 하고 죽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바로를 설득하려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얻어맞고만 있을 거냐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온 땅이 재앙으로 망해져 가고 있는데 바로시여 왕이시여 왜 정신 못 차리십니까? 빨리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냥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든 말든지 우리는 상관하지 맙시다 하고는 목숨 걸고 바로 왕에게 직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처럼 목숨 걸고 득달같이 바로를 막 설득하자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결국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가지고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냐, 누가 섬기려고 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남녀노소 다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소와 양까지 즉 가축까지 다 데리고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남녀노소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려면 다 같이 예배 드려야지요. 그래서 모세는 솔직하게 우리는 남녀노소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갈 것이라고 솔직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0절과 11절은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의 안악들과 어린 것들까지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희의 신에게 손이 닳도록 빌어보아라. 들성 싶으냐? 이제 보니 너희가 아주 못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너희 자식들과 안악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승낙할 수 없다. 젊은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 너희 신을 섬겨라. 애초에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느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쫓아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해봐라 응답되는 것 싶으냐 하는 식으로 모세를 비아냥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녀노소를 다 데려가려고 못된 음모를 꾸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장정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고는 바로와 아론을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달리 말하면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는 신하들보다 아직 정신 못 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13절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어서 뭘 불러들인 것입니까? 메뚜기를 불러들였는데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부터 애굽에는 예전부터 그렇게 메뚜기 떼가 창궐해서 농작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메뚜기 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세라피아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떼를 겪었을 때는 어떠한 메뚜기 떼였냐면 남풍이나 남서풍을 타고 위로 올라오는 메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남쪽에 있었던 리비아나 에디오피아에서 그 남서풍과 남풍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남쪽에서 위로 올라오는 그러한 메뚜기 떼를 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러한 남풍과 남서풍이 아니라 밤낮으로 어떤 풍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동풍으로 밤낮으로 메뚜기 떼를 불러와서 그야말로 애굽 온 땅을 다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평소에 보던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메뚜기가 아니라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동쪽에서 오는 새로운 메뚜기 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뚜기 떼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덮었다는 것은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고 나면 나만 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갉아먹는다고 하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엄청난 메뚜기 떼가 쏟아져 나왔다면 그야말로 애굽 땅은 완전히 초토화 전멸되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하는지 16절과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습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 이 메뚜기 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는 도저히 자기가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만큼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메뚜기 떼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떼가 사라지자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른 척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신하들 말대로 애굽 한 땅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재앙 때문에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데 누구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실 것을 예고하시는데 우리 22절과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이 무려 3일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21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더듬을 만한 흑암, 또한 오늘 본문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흑암이 가득했다는 것은 햇빛도 빛을 잃어버리고 달빛조차 다 빛을 잃어버리고 무슨 등불이나 횃불 같은 것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완전한 캄캄한 흑암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식이나 월식 같은 그냥 일반적인 일시적인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최고의 신이라고 라라는 신이라고 섬겼고 또한 태양의 여신을 세케트라고 여신까지도 섬겼는데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태양신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빛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최고의 신 태양신 라마저 철저하게 다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태양신마저 최고의 신마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어둠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만큼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어둠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지면을 덮어서 땅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메뚜기 떼가 있을 때부터 흑암의 재앙 때까지 애굽 온 땅은 그야말로 빛이 사라진 나라, 꽁꽁 완전히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한 나라, 그런 흑암의 권세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빛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그 어떤 흑암의 권세도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빛은 날마다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어둠의 권세에 굴복하지 마시고 흑암의 권세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때마다 그 성령의 빛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신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들이 득세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빛으로 강하게 무장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날마다 담대히 맞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사악한 어둠의 세력과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빛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둠을 이기는 빛의 용사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빛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죄악을 일삼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흑암의 권세에 뒤덮이지 않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의 빛이 함께하는 행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에게 치료의 빛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능력의 빛을 맛보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며 날마다 승리하는 빛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만져주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빛으로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에도 한 분도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